예, 예배가 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이 말씀 가지고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인사 주시겠습니다. 예,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사람은 병의 고침을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아우를 얻기도 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죄 용서를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유를 얻고요, 기쁨 가운데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요, 그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기쁨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니터 스피커 볼륨을 좀 낮춰주시겠어요? 전문적이죠? 모니터 스피커 조금 더 올려주세요. 음향이 조금 안 도와주네요. 네. 자, 그렇지만 이런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더라라는 말씀도 나오고 예수님을 더 미워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가 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길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었는데 제자였지만 떨어져 나갔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4가지 땅이 어떤 땅이죠? 길가에 씨가 떨어지고, 바위에 씨가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지고, 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에게 막 밟히고 공중에 새가 날아와서 그 씨를 먹어갔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위에 떨어진 씨는요, 싹이 잠깐은 났는데 습기가 없고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자 말라버렸다. 그들은 시련이 다가오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재미있는데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요, 가시와 함께 자라다가 가시 때문에 그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반면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씨가 되었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마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이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아닙니다. 이 예수를 믿고 따르다가 예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들은 이생의 염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염려와 재물, 돈 문제와 향락, 정욕을 구하고 쾌락을 쫓는 것, 그것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믿음의 열매를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60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왜 예수를 떠나게 되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렵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근데 이 제자 중 여럿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떠난 그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렵다라는 말은요, 너무 어려운 말이야, 이해를 못하겠어,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심오한 말씀이어서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다 이해했어요. 뭔 말인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기에는, 내 영혼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적 많으시죠?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엔 좀 너무 부담되고 그건 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같고 그렇게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자신들의 가치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요청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가 거북스러웠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으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제자들처럼 쫓아가서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마음으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쫓아가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르면 물어봅시다. 얘기해 주세요. 모르면 물어봅시다. 친구한테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전사한테 물어보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보혜사 성령님 가르치신 성령님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마음을 닫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쯤 되면 우리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그들이 그토록 받아들이기가 거북스러웠을까? 이 요한복음 6장이 재미있는 사건으로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으로 시작해서 6장이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팔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스케일이 큰 기적이 일어났다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 거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맺음을 맺게 된다는 거죠. 당시에 예수님이요 병자들을 막 고쳐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변화를 막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해서 그를 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큰 무리가 뒤따랐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먹을 것 주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걸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이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얼마나 커졌을까요? 뭐 그냥 말씀만 하시면 병자도 낫고 말씀만 하시면 식량 문제도 해결해 주시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이런 소망이 있었겠죠. 이분이라면 이 예수님을 쫓아간다면 우리를 가난과 굶주림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실 수 있을 거야. 경제 문제, 외교 문제, 안보 문제, 정치 문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일 거야 라는 소망이 막 커져 갔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토록 얘기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재건하시겠구나.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는 우리나라를 다시 자유를 주시고 부강하게 하셔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을 주는 통로로 쓰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와 가까이 함으로 그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그가 정권을 잡았을 때 더 높은 자리, 더 막강한 영향력, 나에게도 한 자리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졌던 거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바와는 조금은 다른 예수님이 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막 그냥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그 떡을 좀 내일 나한테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떡과 양식을 막 달라고. 주님 저 배고픈 제 경제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한번 그렇게 제 지갑을 채워주시니까 믿음이 생겨서 계속 주님께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이 떡은 너희도 너희 조상들도 출애굽할 때 만나를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었었다. 그런데 그 먹고도 배고프지 않았냐? 그걸 먹고도 죽지 않았냐? 근데 내가 주는 떡은 좀 다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거야. 이 떡을 먹으면 다시는 죽이지 않아.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그 생명의 떡이 뭐냐면 바로 나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돈 달라고 하고 있는데 나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가져.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핀트가 완전히 안 맞는 거죠. 엇나간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우리가 왕으로 삼고 싶잖아요. 이분과 함께 살면 내가 잘 살게 되고 내가 강해질 텐데, 내가 이제 더 이상 걱정 근심 없는 삶을 살게 될 텐데 이분과 함께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바램을 뒤로 하시고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으려 하느냐? 떠나가셨습니다. 26절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 지금 배부르니까 나 쫓아오는 거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는데, 너 지금 내가 먹을 거 주니까 나 따라오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너희는 나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존재로 만들어줄 메시아로 생각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 나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고작 순간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조금 마음의 안정을 주고 조금 더 너희 삶을 낫게 해주려고 온 예수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신 거죠. 6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주시는 게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재물, 이 땅에서의 향락, 이 땅에서의 염려를 해소해 줄 분으로 예수를 찾고 있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영과 생명을 주신다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영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이 뭔지는 몰라요. 영이 뭐지? 영이 뭔지는 모르지만 감각이 있어요. 어떤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어떤 좀 특별한 예배가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뭔가 좀 깊어지는 예배가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평소랑 다를 거 없이 예배에 왔는데 좀 달라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깊이가 있는 예배는요, 우리 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전과는 조금 다른 마음의 어떤 울림이 있네요. 영이 알고 있는 거죠.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납득이 돼서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믿어지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영이 살아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적 없으십니까? 일이 잘 풀리고요, 계획대로 다 진행이 돼요. 관계도 나쁘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우리 대학생분들은 중간고사 기간이죠. 네. 시험을 막 잘 보고 있어요. 페이스가 좋아. 이 정도면 문제 없겠다. 장학금 문제 없겠다. 이렇게 하고 막 하고 있는. 근데 뭔가 불안한. 뭔가 허전하고요.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잘 되어져 가고 있는데 내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허전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영혼의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것입니다. 영혼은 영적으로 허하고 영적으로 목마르고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공급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영적인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 빈자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떻습니까? 예배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죠. 활력이 막 생기고 살아가고 싶다. 정말 더 잘 살고 싶다. 더 주님의 뜻대로 나가고 싶다라는 의지가 누구도 주지 않았는데 내가 받았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그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예배는 화장실이다.
생각해요.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다른 것이고, 들어올 때는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요, 아무런 기대가 없었고요, 아무런 마음의 갈급함이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마음의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가 또 뭘까요? 여러분, 이전에는요, 내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텐데, 여기만 들어가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텐데, 내 계획대로 이 삶의 이 계획이 잘 이루어만 지면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일 텐데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리고 늘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거기에 못 미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신문 기사를 보면서 박탈감을 느끼면서 내가 전에와 같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주시는 마음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 보였는데 이게 많았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보다 더 없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내 것을 조건 없이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리더로 섬기는 그 리더들은요,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물질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섬겨야죠. 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떡과 물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올바른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 오해를 가지고 따랐던 이 제자들은 더 이상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본문 6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겠습니까? 여기 모인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가 저의 설교를 듣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는, 예수님은 12명 남기셨는데 저는 몇 명 남을까? 남으실래요? 안 남을 거예요? 자리가 휑해졌어요. 뻘쭘하죠. 뭔가 지금 상황이 뻘쭘한 거예요. 다 떠나갔으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온 무리들이 한 무리를 이뤄서 예수 하면서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너무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을 하니까 돌아가 버립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죠. 이 웃긴 상황에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6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예수님이 너희도 갈래? 제가 예전에 이 요한복음 6장을 읽을 때 이 부분에 참 많은 그 마음의 이 아련함이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갈래? 안 남을래?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했던 대답이 있잖아요. 주님, 내가 어딜 갑니까? 난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하는 게 저의 대답이었어요. 주님,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저는 주님 안 떠날게요. 주님 곁에 있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그 결말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다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을 예수님이 모르고 묻는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지를 몰라요. 남을지 안 남을지를 몰라. 너도 갈래?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애석하고 아련하고 처연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6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도 미리 처음부터 아심이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너희도 갈래? 이건 뭐예요? 확신을 더하는 거죠. 너네 결정해.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갈 줄 알아. 안 갈게요. 내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정에 이끌려서 의리로 가는 게 아니라
너 정말 이 길을 따라올래 말래? 너가 결정해.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를 보면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죠.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는요. 여러분 자신보다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6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자녀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12 제자가 왜 남았는가? 그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3번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3번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너희가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12 제자들이 이 자리에 남아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예수의 제자로 살도록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요, 이런 거예요. 벼랑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복음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벼랑간에 나를 붙잡아서 여기다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어요. 뭐라고 보내신지 아세요, 여러분? 야, 내가 쟤네들 좀 구원하고 싶은데 네가 가서 좀 대신 죽어. 네가 죽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로지 그 하나님의 뜻에만, 사람들이 아무리 그에게 열광하고 그에게 환호성을 지르고 그를 왕으로 섬기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그런 인기에, 그런 권력의 자리에 욕심 부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쫓았다고요. 무슨 뜻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수께로 보내주셨구나. 오늘도 뭔진 모르겠지만 나를 이곳으로 앉혀주셨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습니까? 그 대답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 안에 대답이 있습니까? 그 대답은요, 나는 모른다요.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격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덧입을 만한 여러분 그런 사람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벼랑간에 주님께서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네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벼랑간에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 있는 친구를 만나서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벼랑간, 놀라운 일이죠.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이것이 주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너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을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라는 인사를 나눠요.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의 근거로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매주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붙들어 주셨구나. 성경은 이것을요, 은혜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의 말의 습관 속에서 이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은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제가 열심히 살았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 가운데 여러분을 놓아주셨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그 모든 연단 끝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6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은혜를 확인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니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더 깊은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니 나는 이제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가 우리의 대답입니다. 주님, 내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도 가시떨기와 같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문제가 없습니까? 모두가 다 겪는 문제 아닙니까? 제가 말씀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과 씨름하는데 늘 제 안에서 있는 고민이 뭔지 아세요? 어떤 말씀은 내 안에 너무 잘 심겨지고 말씀이 계속 되뇌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은혜가 충만하다가도 어떨 때는 한없이 초라한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부족한가? 여러분, 근데 그때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네가 결정해라. 너 포기할래? 여기서 그만둘래? 아니요, 내가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 보니까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믿음의 길은요, 반드시 고난이 있고 반드시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어요. 조금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그 믿음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왜?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두셨지.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생의 염려가 찾아올 때요, 재물의 유혹과 향락의 유혹이 찾아올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여기서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주님을 따라왔는데 나 이제 이 은혜와 이 믿음을 다 저버리고 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난 주님의 것입니다. 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인사와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고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삽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요, 그 문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더라.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 주시더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로 나가야 돼요. 여기 있네요. 십자가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로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시라고요.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지금 구하는 이 땅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갈급함이 있는데 그 갈급함을 채워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과 자유가 차고 넘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월요일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그 직장으로, 그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없다면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어야 됩니까? 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없다면 우리가 왜 주일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주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오게 하셨기에 내가 주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은 자녀로, 은혜 받은 자녀로 당당하게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하며 마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불렀던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변하여서 다 떠나가지만 나는 주님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믿음이지만 나에게 다시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전히 내 삶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나를 쥐흔들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는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나의 육체의 양식을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내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나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다시 확인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신 자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
남았을까? 12제자는 왜 주님을 떠나지 않았을까? 주님께서는 왜 그들을 남겨두셨을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보내지 아니하신 사람들은 예수를 따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도 없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거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너희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들임을 확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무는 나이지만 하나님, 나의 마음밭을 좋은 땅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자로 살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뜻과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성령의 길을 보심이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두고 떠났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얼마나 많은 순간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고 싶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그만하고 싶습니까?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세상의 유혹이 거세고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이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 사는 그 방식대로 살고 싶은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모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족하고 쉽게 걸려 넘어지고 자주 쓰러져 넘어져 주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며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을 따르기로 한 결단들이 포기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이 믿음을 붙잡고 계시지만은 우리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생의 전부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나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서 쉼을 얻고 안정을 찾겠습니까? 나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하여서 예수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도 살펴보게 되지만 하나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하는 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내가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함과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곁에 머물기로 작정하는 이 시대의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 위에 오늘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